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친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믿음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반석같이 든든한 그 믿음을 세워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한 시간 모두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까지입니다. 13절로 29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니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들을 모으며 엉겅퀴에서 우화과들을 모으겠느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나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까닭이라.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히 컸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크게 놀라니 이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까지는 말씀으로 반석 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있다 그랬고 또한 모래 위에 세워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이걸 도라 그러죠.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도,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길도자를 맞아요. 길. 자, 길. 이 길이다, 이거 길. 그러니까 인생 길, 믿음의 길, 이 길이라는 것이 많죠. 인생은 인간은 살아가는 그 생활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 그래. 행한다, 살아간다, 길을 간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다니는 길, 자동차가 다니는 길, 열차가 다니는 길, 이 길이 있죠. 그 외에 하늘길도 있습니다. 비행기 다니는 그 막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하늘길. 또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해로라 그러죠. 바다에도 길을 따라서 가야지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가 있고 지도가 있고 또 비행기가 다니는 또 지도가 있습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 그 항로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해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자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길인데 인생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길이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길이 뭐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게 문제죠.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 길을 보고 가야 되잖아. 1차선인지 2차선인지 3차선인지 내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자, 그거 몰고 막 간다? 그런 사람도 있죠. 술 먹은 사람, 미친 사람, 마약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자기 인생길은 자동차를 그냥 무법자가 몰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법한 상태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자, 그것을 생각하면은 일이 있고, 일을 하면 열정이 있고, 열정을 하면은 거기에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성취를 하고, 그 길이 뚜렷해야지, 그래야지. 힘이 하면은 하다도 말고, 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70, 80%, 뭐 90%가 된다고 하죠. 20%만 자기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은 꼭 큰 성공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뚜렷하고, 그런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 그래서 숫자가 이런 사람이 적어요. 또 하나 뭐냐?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길. 자, 이 믿음에 대한 길을 말씀하는데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작다 이거 가는 사람이 적다 이겁니다. 좁다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러니까 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광대하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게 뭐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 하고, 그러니까 그 길을 많이 안 가요. 그냥 허랑광탕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다 많이 가는 거,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일이든지 사람들이 하는 데 따라해요. 자, 이 믿음에 대한 것도 그래요. 믿음에 대한 것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대형 교회 이런 곳을 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가 뭐 화려하게 보이고 그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자기 길은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무엇이든지 각자가 정하지만은 이 믿음의 길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길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정해놓은 그 길을 알아라 이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하면서 모여요. 그래서 지금 19절부터 이게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네? 자, 주여 주여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고 그런다고 좁은 길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정해놓은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도 행하고 쫙 주님의 이름으로 참 대단하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보기에 그런.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 사람들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안 해요. 그 뜻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성경 속에만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 자, 그 아버지의 뜻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너희가 거룩한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거룩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소수라는 겁니다. 자,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주님의 이름을 팔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말하고 모이고 전합니다마는 거기는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 이거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영생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들을 모으며 은컹기에서 무화과들을 모으겠느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나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서 불수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대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과 썩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나타난 걸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썩을 것을 얘기하고 참 선지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게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선한 나무는 선의 열매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들의 열매로 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영생을 얻는 자들은 반석위에 지었다. 이게 반석위에, 반석위에, 반석위에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어디에다 지어요? 반석 위에 지은 자기 집, 우리가 육체가 살 수 있는 집도 짓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집, 자기 중심, 그 자기의 믿음, 이 집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을 알아들을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할 줄 알겠어요?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잘하는데 잘해봐야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게 떠든다 그래, 떠든다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을 잘 읽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근데 사람들 얘기해보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가지고 읽어도 엉뚱한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것만, 그리고 자기한테 끼워 맞추고, 성경은 자기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를 갖다 맞춰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다 그래요. 예배 드린다 그러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요. 드리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짓는다 그러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까닭이다. 반석이 됐다. 나 이 말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이 말을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 쭈쭈 하기만 하고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자기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거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하면 되게 다 쓸려 없어지죠. 자, 여기서요. 자, 이 반석을 무엇을 말합니까? 반석은. 시편 18편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 반석을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도 자,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줬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들고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 그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말하죠. 반석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말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 반석 위에. 넌 이름은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성도는 각 개인을 말하고 교회는 그 개인들이 모인 무리를 말하고 그 세운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질 자들 또 말하죠. 자,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자,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두 종류를 지금 말합니다. 두 종류를. 자, 여기서 이제 두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 있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참,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겐 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반석 위에 세워진 게 든든하게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반석은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 위에 세워졌잖아요. 이제 세워져서. 그럼 어때요? 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반석 위로 물이 넘쳐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넘쳐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세워지면 그 넘쳐 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알면은 그 반석에 넘쳐서 그 쓰러지지 않도록 다 방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방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쓸려 가리지 않고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거죠. 피해를. 응? 피해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 자, 이 물이라는 것 자체, 뭐 빗물, 강물, 바닷물, 바람, 그러니까 모래는 믿음에 세지 못한 사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는 사람 떠들어가지만 이 바람과 물을 바다가 자 파도가 칠 때 해일이 일어나 못합니까?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요동치고. 그래서 땅과 반석은 굳건한 걸 말하고 바다 또 비, 물 이거는 항상 요동치고 변하는 걸 말하고. 근데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그 믿음에 흔들리는 걸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홍수 하면 어떤 게 있어요?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로 인류를 다 멸망시켰죠. 근데 이제 8식구는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제 그 마태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어요. 14장. 마태복음 14장. 14장 29절부터요. (14장) 22절서부터 22절서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그분의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보내시니라.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시러 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저녁이 되었음에도 거기에 혼자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치니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더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한 영이다 하고 두려움에 소리치나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령하여 물 위로 주님께 오라 하소서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 앞에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니라. 그러나 그가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 곧 가라앉기 시작하니라. 그가 소리질러 외치기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자신의 손을 내미시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너는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들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그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라. 여기 이제 주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님은 이제 남아 있고 제자들 보고 너 이제 빨리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갔는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늦은 시간이었던가 보죠. 밤 사경이다 하는데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대다수 이제 이 밤신과 낮과 밤을 얘기다. 낮과 밤을 이 밤을 뭐 사경, 오경 이렇게 나누게 돼요. 보통 사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밤 12시간, 약 12시 이렇게 나눌 때 사경해서 이제 3시간씩 나누기도 하고 2시간씩 나누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새벽쯤 돼요. 사경이면 1경, 2경, 3경 때 새벽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밤새도록 질지 있었던 거죠. 이게 실제 늦게까지 말씀 배우고 있다가 근데 늦었으니까 너희를 빨리 건너가라. 건너가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 배를 몰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경 쭉 돼서 이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다 위에 걸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유령이 오는가 보다. 그리고 또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내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유령이 아니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령하여 물리로 나도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래 걸어온나 하고 주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살이 치니까 물살을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주님을 안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이 왔죠. 그냥 물에 빠지는 거예요. 붕덩 빠져 커덕커덕거리면서 주님 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파도는 치니까 그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건져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즉시 자신의 손을 내미셔 그를 붙잡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째 너는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보고 파도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걸어갔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주님 보는 눈이구만 바람과 파도 쪽에 눈이 가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빠졌던 거예요. 자, 이걸 무엇을 말하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배에 이제 데리고 올라가 앉았어요. 주님이 배 안에 딱 앉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 안에 앉으니까 32절에 그들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어떻게 돼? 그치고 조용해질까? 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바람이 안 부니까. 바람과 파도도 산전해졌던 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은 반석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 믿음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근데 주님을 믿고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도 자 여기서 이제 반석에 세워진 제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제자들. 근데 제자들도 주님만 없으면 이제 막 우왕좌왕한 거예요. 배를 몰고 가도 있고 바다 한쪽도 있고 주님만 계시면 조용해져요. 그 당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왜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같다 이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됐고 의인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파에 힘들리고 이 부대찌개 저를 피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그게 먼저 생기는 거예요. 마음. 응?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4장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두려움에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먼저 와서 우리가 여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외부에 어떤 게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어. 이게 믿음이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수고요. 믿음의 역사요.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이렇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 세상에 어떠한 일도 자기가 한번 두려워하면 그건 진 겁니다. 자, 전쟁에, 옛날에는 지금 똑같아요. 전쟁터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군무술수로, 유장술로, 뭐 거짓으로 이렇게, 전쟁을 먼저 이렇게, 막 그걸 만들잖아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한쪽 편에 이제 한번 적군에게 두려움이 온 때는 싸우기 전에 진 겁니다. 그거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있고 용기가 있는 자는 그건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싸워보나 마나 그냥 그대로 끝나요. 한쪽에는 두려워하고 한쪽에는 용기가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근데 둘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건 전쟁이 치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하지 먼저 성기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법만 많이 배워요. 이 세상에.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항상 승리하는 생활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세상에서. 이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마귀가. 바람을 불고, 싸한 바람이 오고, 파도 오고.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47절요. (6장 47절) 마가복음. 날이 저물어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주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니라. 그때 주님께서 있는 바람이 제자들에게 거슬렸으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한 영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주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여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배 안에 올라 그들에게로 가시니 바람이 그침으로 그들이 심히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이상하게 여기니.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인데 그 제자들이 이제 노려졌고 이제 가려고 애를 써도 밤이 상이 되는 못 건너가고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주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바다에 걸어서. 근데 돌아보고 영인가 생각하고 두려워하니까 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이제 배 안에 올라갔어요. 그 바람이 그치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조용해진 거죠. 놀라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바로
그러니까 밤 사경 되도록 이제 그 낮에, 전날이가 밤이 사경이니까 그 전날이 됐죠. 낮에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남자의 수에서 거기 여자와 아이를 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 남자 과반으로 잡고 아이들도 만약 한 명이 있다면 15,000명이에요. 두 명이면 2만 명이요. 자, 그 당시에 15,000명, 2만 명이 갈릴리 바닷가의 그 해변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인산인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그냥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근데 이제 먹을 때가 됐어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빵을 시장에 사 먹고 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언제 거기 또 갔다 합니까? 그 사람들 다 흩어지면 또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가 빵을 나눠주라. 주님 빵이고 뭐 먹을 것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가져와야 되는데요. 이거 사가져오면 200데나리온 돈을 사와야 됩니다. 200일치 품삯을 일당 돈이 200데나리온. 근데 주님께서 너한테 빵이 몇 개나 있냐? 버릇대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야, 안에. 그걸 가져라. 그것을 나눠주라 하니까 그걸 다 나눠주고도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더라 했어요. 자,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봤잖아요. 그럼 주님이 배 안에 딱 올라오면은 바다와 바람에 그치면 야, 참 주님이시구나 하고 정말 그 기적과 이적을 그대로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방 그 전에 본 걸 잊어버리고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죠. 그 광야는 밤 되면 춥습니다. 영하 때려가서 얼어 죽어요. 불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못 걸어 다닙니다. 또 되게 뜨거워 죽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다 덮어줘요. 그 많은 사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뿐입니까? 계속 그 인도를 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 지가니까 어당이 뭐 그렇게 그런가 보다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게 없어져도 막 당장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덮어주니까 또 그냥 구름이 와서 그냥 자연선상인가 보다. 다른 거 가지고 또 불만을 하고 먹을 거 또 다른 어떤 목마른 것까지도 40년 동안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은 것이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때 내가 그때 봤으면 안 그럴 건데 참 어리석. 지금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주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반석 위에 세워지고 믿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똑같이 주님은 역사하셔요.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 바람과 파도와 비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파 여러 가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길이 탁 보여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승리한 생활이에요. 믿음의 승리. 그러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도 되죠. 그 이 세상에서 인생의 승리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렇지만 영생에는 실패자. 자,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인생에도 승리요, 믿음에도 승리하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다. 어떤 믿음?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찌 이기리요? 그랬죠. 어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목표를 확실히 정해.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 믿음에 대한 목표, 길이 확실히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길이. 네? 길이 보여야 돼. 길이. 네? 그 길이 목표가 뚜렷하게 그 길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5절부터) 8절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이니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 믿음, 오직 믿음.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 의심하는 사람.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걸 봐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난관이 우리에게 어떤 게 닥쳐도 모진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고 바람이 치고 그냥 파도가 치고 홍수가 나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서 임업하고 그래 큰 믿음. 근데 그거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말씀에. 예?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잖아요. 구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니. 예? 구해놓고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기도하고도 될까 안 될까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이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뭐 기도하고 의심 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걱정하고 될까 안 될까. 기도해놓고 나와서 또 기도할 때는 주여 하고 그래야 될 거를 믿습니다. 그래야 될 거야 하고 믿고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살면은 그 기도할 때는 믿음이었는데 나와서 보면은 그 믿음이 사라져. 걱정이 돼. 걱정이 되고. 그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 우리가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자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다. 주님 주실 것이다. 절대 흔들지 마. 우리가 반석에 세워질 때 그 믿음의 구원도, 우리가 구하는 어떤 일들도,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 주님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대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 기도 안 해도 됐는데, 이 능력이. 그거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 우리는, 자, 인간이란 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뜻이 뭐냐? 거룩이라 그랬죠. 영생 얻는 거죠. 거룩해 영생 얻습니다. 한 인간은 거룩이는 커녕, 아주 부정하고 더러워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어렵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인간 자체는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지고 남에서 격결로 가. 아주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한 게 이 인간 자체예요, 모습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를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우리 제가 일주일에 아니면 늘 아침 저녁에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일주일만 모여 성경 같이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우리의 이 속성, 이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예수 성경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네. 죄는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성경을 멀리하게 해요.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의심을 해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사람을 믿고 부부가 서로 믿고 이 믿음의 신뢰예요. 신뢰. 신뢰. 이 믿음은 서로가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서로 신뢰가 없고 서로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가 깨졌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서로가 항상 쌍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 두 마음을.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도 엉뚱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그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수백 년도 수천 년 동안에 두 신을 섬겼잖아요. 이제 너희가 두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지금 두 신을 지금은 두 신을 안 섬깁니다. 하나님은 유일신만 섬깁니다.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다 신교요. 일본 같은 나라에는
뭐 신이 뭐 8만 개라고 합니다. 그것도 넘는다. 인도 같은 데는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신으로 생긴.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유일신 주님 한 분만 섬기죠. 자, 그래서 두 신을 섬겨도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을 품어도 안 되고, 남자도 여자 둘을 두면 안 되고, 여자도 남자를 둘을 두면 안 되고, 그 마음에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편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 두 마음이잖아요. 그게 정상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은 하나요. 하나만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으면 된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뭐 수준밖에 기도하지는 그 믿음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안정이 없다. 그 살아가는 길에 안정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요동치죠, 밤에. 그냥 파도예요, 그냥. 파도, 물결처럼, 뭐, 비바람처럼. 이 마음이, 자, 자기 마음이 비바람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자기 마음이 괴롭고, 시달리고, 파도처럼 그냥 늘 그냥 변하고, 거품이 그냥 일어나듯이 그리고, 그게 무엇이지?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일한 마음. 그 단일한 마음으로 그 믿음이 자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불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 돈 내고 뭐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종교가 가르치고 마귀가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믿음, 성경 있는 믿음, 말씀이 있는 믿음 말이죠. 주여 하면서도 성경에도 없는 그런 믿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다 한다고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믿음은 두 마음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에도 어떤 파도에도 조금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한 그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에서 믿음에 살아가고 의인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귀는 또 그 괴롭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꾸준한 믿음만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만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신 것만 알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